직장성경학교 강중구 같아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언약에 대한 거거든요. 언약이란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으로도 두시고 새 언약이라고 해서 신약으로도 두시죠. 이 언약은 하나님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이거든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가져다가 쪼개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을 보게 되면은 34장 18절인데요. 새 번역, 쉬운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고기를 쪼개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었던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그 관계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말 아래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하게 이행해야 될 의무가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내요. 이것을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세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행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에도 상호 의무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예레미야 34장 18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에 의거하면 이 언약이라는 성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즉, 이 예언, 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고기와 같이 쪼개지게 될 것이고 언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언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이 언약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 때에도 언약을 맺었고 출애굽할 때에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과거에 맺었던 언약은 왜 폐기가 되고 왜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출애굽기 때 세워졌던 언약이 과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지켜졌는가를 물어보면 됩니다. 과거 출애굽기 때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깨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예레미야의 배경에 의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 있는 언약을 새롭게 제정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힌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제가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언약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말을 지켜 행하는 나의 백성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 언약을 위반하는 자는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합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이고요.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이 존재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도 목적이 뭐라는 거죠?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언약의 목적이 연합이라는 것이 소개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로 하나가 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로 어디에 비유하나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죠.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에게 서로밖에 없어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전부이고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전부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사이는 깨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깨어지는 부부의 마지막만큼 비극적이고 슬픈 것은 없죠. 과거에 사랑했던 기억과 추억, 헌신과 충성은 사라지게 되고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하여 분노하시면서도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하고 연합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다른 높은 것들과 세상의 부귀들을 절대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마음에 품고 쫓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약이 보여주는 연합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0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연합관계를 상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신부처럼 하나가 되기 위한 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이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로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 언약의 목적인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뤄내는 자,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냄으로써 마지막 날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